이번 선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옷가지와 양말 우리가 이민 가방으로 2개를 가져갔는데 후회가 좀 됐어요. 더 많이 가져갈 걸. 그리고 또 찬조와 격려, 그리고 헌금, 기도 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녀온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우리 유병훈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참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먼저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enuévame, Señor Jesús. Ya no quiero ser igual. Renuévame, Señor Jesús. Pon en mí tu corazón.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Renuévame, Señor Jesús. Ya no quiero ser igual. Renuévame, Señor Jesús. Pon en mí tu corazón.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Yo necesito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Renuévame, Señor Jesús. Ya no quiero ser igual. Que le bendiga esa iglesia, tú levantaste el Chimalhuacán.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También como que bendiga esa iglesia, que crezca espiritualmente saludable. 그래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Por medio de iglesia, que transmitir a las almas perdidas tu amor. 무엇보다도 치말라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Primeramente, que los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Renuévame, Señor Jesús. Ya no quiero ser igual. Renuévame, Señor
Jesús, pon en mí tu corazón,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í necesita ser cambiado, Señor, porque todo lo que hay dentro de mi corazón necesita más de ti, necesita más de ti.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몇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무슨 사회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갇혀있고,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부터 자유, 거기에서부터 기쁨,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이 프레임,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제 광야 시험을 마치신 뒤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출발, 첫 단추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왔다. 예수가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종말론적인 예언이에요. 종말에 그가 온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가 왔다. 그가 종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점에 인용한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종말의 메시아시며 이제 종말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종말을 무슨 약속은 있지만 언제 올 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어느 시점에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그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하여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 결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종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들과 권력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권리가 박탈되어 고난받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어떠한 저항도 그들을 향하여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들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스스로 헤쳐나올 수도 없는, 그리하여 그들을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에게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그들을 도울 수 없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죄로 억눌리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곁에 들어오심. 우리는 답이 없으니 답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를 믿어 답을 얻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난을 절대적인 선으로, 부를 부적절한 악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난과 부, 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답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럼 뭡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없어도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선행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며 구제하고 선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 자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수단을 자기의 부의 수단으로 삼았고 성전을 그런 기능으로 왜곡시켰던 자들입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외면되어 버림받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를 붙든 것뿐입니다. 믿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답게 사는 것인가?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다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을 위해서만의 구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찾아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믿음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너 아브라함이 네가 저 열방의 복이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한 개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커요. 거기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대 비극이 있습니다. 최대 비극.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 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나라, 한 민족에 가두었다는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믿음의 결과로 얻은 이 구원, 복, 은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결과를 증명하려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초라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것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를 복되게 하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세상과 구별하여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 끝나면 각자의 현실로 흩어져야 하죠. 거기에서도 여전히 내가 복된 존재이며 복 없는 자들에게 내가 복이 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고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물론 순서상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 나오긴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고, 상속의 재산을,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재산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재산은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쓰여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그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의 자리, 그 순간에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하고 그곳이 답이 있는 줄 알아 자신의 모든 절망스러운 현실을 벗어 던지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었다 되찾은 아들로 알아 무한한 사랑으로 끌어안고 모든 지위와 권리와 모든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이제 거의 거반 죽은 그 버려진 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들의 핑곗거리로 피해 도망쳐 지나가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 답없는 현실에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돌보아 따뜻한 집으로 안내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최소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이야기 속에는 모두 잃어버리고 버려진 절망스러운 답없는 현실에 있는 가난한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물론 돌아온 탕자는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저와 같은 현실을 자초했지만, 강도는 타의에 의해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저런 현실 속에 던져진 희생자였습니다. 둘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비유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저 두 사람에게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답이 있더라. 아버지를 떠난 저 탕아는 그에게 답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상실하고 또 모든 것에 버려졌지만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모든 걸 회복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사람인 저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저렇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저 떼약볕에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릴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에게 누구도 스스로 일어나서 빨리 네 몸 추스려서 치료 빨리 받으러 가라 라고 말한다 한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강도 만난 자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답은 무엇이에요? 누군가의 잡입니다. 타인의 잡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빼고 사마리아인의 잡이, 그것이 저 인생의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군가의 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고 떠나 방황하다, 죄에 나뒹굴다 온갖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진 채로 아버지께로 돌아와 무한한 은혜를 입은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흑암에 앉아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한다 한들 저들의 힘으로 나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에게 가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간다면 삽니다. 이 두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론은 뭐죠? 여러분, 두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론은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입니다. 탕자는 따뜻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강도 만난 자는 따뜻한 여관방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결론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 계획, 이것은 모든 일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올 기력조차 없이 나뒹굴어져 있는 저 인생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데려와야 하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란 이미 복을 얻은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란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탕자였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그 포근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그 아버지 집이 어떠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한 저들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고 나 때문에 그가 복 받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아직도 돼지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답 없는 현실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낫습니다. 폭력과 차별과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인정머리 없는 세상 사람들, 욕심에 가득 찬 그들에 의한 희생자들, 타의에 의한 희생자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 따뜻한 집으로 데려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선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정형화된 개념 속의 선교를 가두지 마십시오. 아마도 단어의 개념의 그 범위와 넓이로 따져보자면 선교가 가장 큰 단어예요.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정형화된 개념 속에 선교를 넣어 제한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복을 얻는 그 일이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저 세상에는 과거 우리처럼 방황하는 탕자들이 있고 강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선교로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멕시코의 특별히 치말와칸이라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제 생각에는 돌아온 탕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부정부패 속에서 강도 같은 자들로부터 착취당해 스스로 살아낼 힘이 1%도 없어 그저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가서 저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의 현실을 보고 왔던 거죠. 잠시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5명이 가서 저 교회가 예루살렘, 멕시코 시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현직 교회. 67년의 전통을 가진 장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페르난도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고 성도들은 대략 한 150여 명 됩니다. 저 교회에 소위 말하는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저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난도 목사님이 저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지 성도들이 존경하는데요. 같이 과거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처럼 저분도 그런 태도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 항상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을 입으셨어요. 한 번도 편한 옷을 입지 않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도 늘 저분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더라고요. 항상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둘째 날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은 토요일 주일만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들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멕시코 시티의 거리의 장면을 저렇게 사진에 담았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역사상에 외세의 많은 침입과 또 오랫동안 1517년에 루터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서편의 스페인만큼은 그 종교개혁의 뜨거운 불길에 예외지였습니다. 워낙 카톨릭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1521년에 스페인이 저 멕시코를 점령하면서 그로부터 30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최고의 권력 기득권층이 되어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멕시코 인디언들은 아직도 가난과 빈곤 속에 허덕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많은 약탈과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잦은 내전으로 인해서 멕시코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돌면서 피부로 느낀 사실은 참 가난하다. 그리고 참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것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행상을 하는 겁니다. 껌을 하나 팔고 담배 한 까치를 팔고. 그러니 뭐 신호를 지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디든 뛰어 들어가서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루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교사나 공무원들 여기서는 잘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US 달러로 많이 받아야 400불 한 달에. 그걸로도 그들은 잘 산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 멕시코 시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그 다음 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개혁 이제 501주년이죠.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3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옆에 서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의 시누이신데 성함이 한소훈 성도님이세요. 저분은 대학생 때 멕시코 시티에 유학 오셔서 결혼하시고 오랫동안 오래 사신 분이신데 스페인어를 스페인이 멕시코인처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설교 통역도 저는 한국말로 하니까 저분이 스페인어로 바로 통역을 해주었어요. 저분이 아니었다면 한국말을 영어로 해야 되고 영어를 스페인어로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그래서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됐을 텐데죠. 세 번째 날에 토요일에 길거리 전도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날 저녁에 저렇게 목사님 목양실에서 껌을 100통을 구입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드디어 치말와칸을 갔는데 아까 영상으로 그 마을을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치말와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면서 먼저는 치말와칸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렌트하니까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냥 벽 세우고 지붕만 얹혀진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의자가 나와 있고 거기에 앉아서 우리 팀원들이 기도를 하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왔다고 저 프랭카드를 손수 제작해서 붙여 주셨는데 티칭인데 티 띄고 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런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누어서 길거리 전도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 때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발음 안 좋은 그 스페니쉬를 해가며 몸짓 발짓 해가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던 시간은 치말와칸 교회 성도 집을 방문했던 거예요. 아까 영상 속에 기도하는 침실에 누워있는 저분의 성함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저 친구는 이제 술에 알코올에 중독되고 폭력하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져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를 저 가정이 치말와칸 교회에 잘 세워져서 교회 일꾼으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직접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사진에 보기에는 그래도 뭐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그냥 세멘 바닥에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멘 냄새가 코끝을 진동했고 일단 환기도 안 되고 저렇게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일단은 돈이 없어서 약을 제대로 처방을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만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참 암울한 현실 속에 버려져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가져간 옷가지를 정성스럽게 또 포장한 선물을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나누는 시간에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경건회를 앞친 저녁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에 치말록한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차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키로수로는 30km도 채 안 되는데 차가 워낙 막히고 도로 형편이 안 좋아서 1시간 반을 또 찾아가서 저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우리 한소은 성도님의 남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렌트한 건물에서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저 밖에서 드렸냐? 렌트한 건물이 댄스홀인데 그 주일에, 일요일에 댄스홀에 행사가 있으면 저렇게 교회가 쫓겨나요. 그래도 저 땅이 주인 땅이기 때문에, 그 댄스홀 주인 땅이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저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들이 하도 많아서 개가 막 닭을 오리를 쫓아다니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다니고 아이들은 막 떠들고 하는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에서 또 설교하고 설교도 통역해 주시면서 준비한 우리가 특별 찬양도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기대했던 시간은 주일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날 밤에 비전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날은 개인적으로 기도도 좀 하고 하면서 준비를 좀 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페르난도 목사님과 그리고 이곳 치말와칸 교회 사역자인 제시카와 그의 남편,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회의하는 사진을, 이분들이 제시카와 헤수스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말와칸에 사는 건 아니고 시티에 살면서 치말와칸 들어가서 사역을, 토요일 주일 사역하는데 열심히 정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한 2시간가량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 페르난도 목사님,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사역자,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또 영어 통역, 스페인 통역 하는 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새 교회가 비전을 쉐어링하는 것. 아마 이때 통역이 없었다면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비전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서로 붙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솔직한 대답과 질문과 그리고 서로가 가진 한계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치말와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도 만난 자들이 모여 사는 곳과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소망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생명의 고귀함도 없는 그곳에, 저곳에서 나눈 비전 시간, 치말와칸 사역자인 제시카와 이 헤수스가 우리에게 그 현실을 말했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제시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치말와칸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빵도 필요합니다. 치말와칸에는 끼니를 굶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도 그들에게는 현실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말와칸의 영혼들은 강도 만난 자들, 정부가 버렸고 도시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교회 갑시다, 이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심 걱정하기를, 저 사역자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선교비로 사례비와 렌트비를 쓰는데 선교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우리가 할게요, 부부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보듬어 주라고 하는 그의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치말와칸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이곳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우리가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함께 쉐어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솔직하게 저 페르난도 목사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해서 치말와칸의 교회 세워지는 것 돕겠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헬리팩스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저것을 도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은 특별히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 그저 그냥 우리는 가서 그 말씀에 비전에 순종할 뿐입니다. 치말와칸에 저 영혼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빵과 떡과 약을, 저들의 삶의 형편을 싸매고 도와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 치말와칸이라는 지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10년 가까이 성도들을 끌고 토요일마다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 먹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포기치 않고 10년 동안 하면서 그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의 말, 헬리팩스 교회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딱 준비된 이때에 헌신된 사역자 부부가 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통역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소원 성도님이 언제든 돕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족을 방문하러 제가 꼭 오시라고 했는데 물론 그 여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오는 거고요. 거기에 묻어서 우리 페르난도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스페니쉬로 설교하면 한국말로 통역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치말와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비용이 이만큼 듭니다 얘기했어요. 물론 건물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만큼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멕시코 선교회 5개년을 발표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났고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우리가 3년을 지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굿뉴스입니다 라며 제가 말씀했어요. 목사님, 굿뉴스입니다. 3년 후에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그곳을 방문해 주시고 또 제시카와 헤수스는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주도록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들의 요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그곳을 방문하냐 말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랍니다. 꼭 못해도 1년에 2번은 꼭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속성과 연속성. 그렇게 하여 3년을 믿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치 농사를 짓듯이 아이를 출산하듯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럴 나이도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